오래간만에 다시 얼굴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부군요.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부, 2부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1부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또 2부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얼굴을 뵈니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주제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예외가 없지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비켜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 전혀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일지라도 그분 가까이에 가서 그분의 인생의 커튼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해서 어떤 고난은 크고 어떤 고난은 작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겹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나에게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비교급이 아니고 고난은 절대급입니다. 사람들마다 누구에게나 절대치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고난의 절대치라고 합니다. 그죠?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힘겨운, 나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겪지 않아야지.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을 누구라도 다 겪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고난 때문에 힘들기만 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잘 마주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겨내면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못 마주하면, 고난을 잘못 반응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훨씬 성숙해지고 훨씬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렇죠? 고난이 주는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를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복음 전하다가 당한 많은 종류의 고난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들이 어떻게 바울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이 본문 속에는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
경험한 유익들, 고난을 통하여 그가 누렸던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그동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카메라만 앞에 놓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화답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에 고난이 주는 유익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또 1가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과 위로는 항상 함께 갑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마련이지요.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주는 2번째 유익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우리는 다 그것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을 구석이 있는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정말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2번째 유익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다시 우리 4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4절에 돌아가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그 다음 뭡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한다는 이런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3가지 유익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위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위로라는 말만 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위로가 필요하시죠 지금? 예. 여기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 때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하지.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는요,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에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라클레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파라는 옆으로, 곁으로 이런 의미고, 클레오는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등을 토닥토닥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곁에 오셔서 그냥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뭐 와가지고 위로라고 이렇게 한답시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죠? 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일을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가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당신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포근히 그냥 감싸주시는 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놀라운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다 아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어떤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힘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참 힘들고 참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좀 하고 나면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냥 다 들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무조건 그냥 나를 용납해 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고 나면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고난과 위로는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33년 동안 배고프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피곤하여서 뱃전에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반도 당해보셨고 아픔도 당해보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어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예수님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예배가 그냥 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좀 어렵잖아요. 저는 카메라만 보고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화면만 보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배가 이렇게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신다. 그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럼 사실은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부족한 종이, 자격 없는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엄숙하게 앉아서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경건은 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때로는 어떤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여러분이 어떤 걸 대답하고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막 답을 찾아서 대답하기도 하고. 예배는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와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 위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많다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을 겪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은 죄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어떤 위치와 분수를 망각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만을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죄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만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의 뿌리인 교만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풀무불에 은이 연단되어서 순수한 그런 은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 말은요. 정말 극한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그 생명줄을 놓아버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좀 심하면 자기 힘으로 버티다 더 이상 안 되면 마지막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모든 소망의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통과한 분들을 보면 참 겸손하십니다. 교만의 어떤 이 때가 다 벗겨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만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센 고난이 옵니다. 제가 뭐 여러분을 협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영적 유익이 뭔가 하면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한 때 곧 강하여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말 바울에게는 수많은 자기를 믿을 만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망할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면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잘 안 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궁리를 해보면서 이 안 되는 머리를 막 돌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난은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 고난을 통과하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죠. 받으는 과거지만 받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그 고난을 경험한 만큼 바울이 많이 위로를 받은 것은 바울이 경험한 이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위로를 경험한 자가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만만치 않죠. 하루아침에 자녀 열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풍비바산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의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깨어진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욥이 겪었습니다. 그때 욥을 사랑하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정말 지혜롭고 정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지혜로운 그런 위로의 말들이 넘쳐납니다만은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욥에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을 그들이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4년도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때 엄청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고 하나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 남서울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의 딸이 이성령이라고 하는 딸이 교생 실습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가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이성령 양의 어머니가 김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불과 11개월 전에 자기의 남편이 군대에서 과로사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11개월 전에는 남편이 과로사로 죽고 11개월 후에는 자기 딸이 성수대교 사고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남서울교회를 섬겼던 홍정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의 딸이 사고로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셨대요. 병원에는 가봐야 되겠는데 가서 이 아픔을 당한 이 집사님을 무슨 말로 위로할까?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이 김영순 집사님이 말이죠. 다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대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김영순 집사님 말이죠. 위로를 하고 계셨대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데 남편을 잃고 딸을 잃은 이 어머니가 이 집사님이 거기에 사고 당한 사람을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캄다운이 됐대요. 그래서 이 홍정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는 사고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소송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이 피해자들은요 그렇게 막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벌이지 않았답니다. 이유가 뭔가 홍정길 목사님 나름대로의 얘기는 제가 뭐 이 사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홍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에는 이 김영순 집사님처럼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에는 같은 아픔을 당한 이분이 사람들을 위로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마음을 주스르고
그렇게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요, 다른 사람의 위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동병은 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좀 놀라운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이셨고, 북한을 150번이나 다니면서 북한의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북한에 붙잡혀서 2년 6개월 9일 동안 2년 6개월 넘는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혹독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난 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했던 설교 제목이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세 번째 성례다. 여러분, 첫 번째 성례는 세례죠. 두 번째는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최고의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세 번째 성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겪었던 얘기를 쭉 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자기는 150번이나 있는 것 없는 거 다 모아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최고의 존엄을 못 오겠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갑자기 죽을 만큼 감옥살이를 시키니까 처음에는 억울해서 죽을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불쌍한 북한 주민을 돕는 사람으로 자기는 있었대요. 뭔가를 이렇게 주는 사람. 근데 자기가 똑같이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이해하게 되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역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 외에도 이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은 참 놀라운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이면수 목사님의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꼭 간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난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목사님에게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는지.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이 말은 이면수 목사님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캘빈이 했던 얘기입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다. 그러니까 캘빈도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의 방편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도 고난이 제3의 성례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고 저는 몇 번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고난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참 다복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자녀들 잘 자라고 인생에 큰 고난 없이 쭉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참 고난이 많아서요. 건강에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의 인생의 그릇은 커집니다. 고난을 겪으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나만을 알던 삶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분들은요, 행복해 보이지만 보면 좀 이기적이십니다. 이기적인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이기적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기밖에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 못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십니다. 근데 고난을 많이 경험한 분들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난을 마치 자기의 고난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해주고,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너희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그냥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냥 나도 알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인생 고난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도 인생의 그릇이 크고 인생의 그릇이 깊은 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래도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는 전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대하십시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좀 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